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이요. 우리 구약성경 70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의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10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인 여호와의 신이 주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회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우리 토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상상하시고 그렇게 고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요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므낫세만 제외하고 처음에는 참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끝이 좋지 못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도 사실 그 어떤 왕보다 선한 왕이었지만 그 마지막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실수 때문에 그 끝이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9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되죠. 오늘 그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7절까지는요, 같은 짧은 내용이니까 쭉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세계사의 그 당시 국제 정세와 세계사의 이야기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는 지도와 또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년, 그러니까 기원전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아수르,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를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요나가 전했던 그 니느웨 맞습니다. 그 니느웨는 함락당하고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점점 국제 정세에서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고 많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발리트 2세라는 당시 아수르 왕이 여러분 여기 우리 그 말씀에 나오죠. 갈그미스라는 그 곳 굉장히 무역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인데요. 거기 가서 제2의 도모하고 부흥을 꿈꾸고서 군사적인 모집을 하고 부흥을 그 도모를 꿈꾸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갈그미스에서 이 왕이 군사적인 도모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갈그미스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그 아수르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 아수르 발리트 2세가 그 방어를 하다가
아수르 왕이 점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소식들은 애굽 왕,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느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바로 느구라고 불립니다. 예, 바로가 파라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느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정식을 거행한 거예요. 왜 아수르를 돕습니까? 바벨론의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점점 북상하다 보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전체 지역을 다 장악하면은 결국은 어디를 장악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와서 애국까지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이 애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갈그미스나 위쪽에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수르를 지원해줘서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이 바로 왕, 이 애굽 왕인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로 아수르를 도와주려는 그 원정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바로 그때 이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어쩜 내 형제를 멸망시킨 참 그런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은요, 굉장히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점점 멸망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돕겠다고 나서는 이 애굽의 나라가 또 바로 느고가 탐탁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나름대로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맞아서 싸우면 충분히 애굽이란 나라를 이기지 못해도 저지할 수 있겠다. 그러면 갈그미스로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또에서 그래서 갈그미스로 가는 그 전쟁을 이제 막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럼 무기또라는 곳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자연 요새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만 볼록 튀어나와서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천혜의 요새로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군사들, 그 전쟁들이요, 이 무기또에서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요. 무기또를 점령하는 지역이 그 지역을 장악하는 곳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지금도 고대학에서 한 발굴을 하는데 26층 정도의 그 발굴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만큼 주인이 많이 바뀌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또는 어떤 곳입니까? 그게 최후의 전쟁터라고 불려진 곳이고요. 무기또를 헬라어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아마게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게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사실 소망의 눈, 그런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견딜 것인가에 대한 소망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지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무기또의 그 아마게돈의 그 원뜻이, 그 뜻이 바로 무기또였고, 무기또는 이렇게 천혜의 요새이며 자연의 전쟁터였다. 그래서 전쟁터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이 무기또 아마게돈이 쓰여져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참고 삼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시야 왕이 거대한 애굽 왕을 막는 곳을 그 무기또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면 왜 아마게돈은 그렇게 쓰였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나만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기또에서 싸움을 하는데요. 이 느고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요시야 왕은요, 참 안타까워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느고의 이야기인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결국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 이 요시야 왕도 굉장히 마음이 찜찜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변정을 하고 왕이 아닌 복장으로 싸우죠. 우연히 화살에 맞아서 이 요시야 왕은 결국 큰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도착하자마자 하는가 동시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그 싸움했던 이 장면들을 보면은
조금 요시야 왕 같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변장하고 그 화살을 맞고 그 하는 모든 대사들을 보면 마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 전투에서 변장을 하고 화살을 맞고 죽는 과정과 거의 비슷하게 묘사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지를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참고 삼아 여기서 갈그미스에 대한 전투를 설명드리면요. 아까 전에 메대와 바벨론의 나라가 아수르를 점령하고 쳤던 게 BC 612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기토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가 언제 일어났냐? BC 609년에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애굽은 바벨론에게 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지고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에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화풀이를 합니다. 당시에 왕을 잡아가고요. 또한 605년에 제2차 갈그미스 전투를 바로누가 다시 한번 일으키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장이 되었고요. 애굽과 아수르는 그 뒤로 점점 세계사에서 그 힘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요,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전투를 바로 지금 이 요시야 왕이 등장했던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쪽 사람들과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최초로 싸움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죠 뿐만 아니라 로마라든지 수많은 강대국들이 여기서 출현하게 되는데 그 강대국의 모형을 만든 최초의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마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 말 근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니까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바다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당시에 강대국 싸움에서 그 일어나는 현장들, 그 일어나는 길목이 주로 어디였냐면 바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이 이기고 지고 바벨론이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아수르가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가만히 보면 그 뒤에서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그것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당시에 동북아시아에 가는 길목에 일본이 대륙으로 침략하는 진입하는 길목에 우리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침략을 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지도로 가만히 보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세계 대륙이 만나는 각축지이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까지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쉽게 사실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세계사와 같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이고 또 이후 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예,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요 참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었는데 마지막에 저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어떤 기회였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느고를 저지하겠다고 출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요시야 왕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아수르가 싫으니까, 아수르가 원수 같으니까 이를 저지하고자 출정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느구가 자신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이나 그 후반절에 보면은 느구의 자신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인지 아닌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는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 가운데 화살을 맞고 의도치 않게 39세의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참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중요한 계획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앞서고 우리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잠재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내가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실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요 억지로 우리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행동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결정할 일이지만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직장을 옮길 때 우리가 이직을 하거나 학교를 진학할 때 더 많이 좋은 조건과 더 많은 샐러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옮겨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옮기기 전에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이 바로 느구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영적으로 민감했었다면 바로 느구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도 전혀 기대치 않은 곳에서 전혀 뜻밖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것도 캐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순간을 놓쳐서 그 인생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상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저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인생이 참 어이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과 온 유대가 통곡하며 심히 슬퍼하며 예레미야의 그 애가가 쓰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선한 사람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항상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묻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